합장할 때 우리는 그냥 이렇게 양손을 올리잖아요. 근데 경예스님 말씀은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씩 둘씩 그분께 말씀을 들어서 고쳐야 되는데 합장할 때 이렇게 해서 우주의 힘을 끌어안듯이 이렇게 하라 그러십니다. 예, 그냥 양쪽을 손을 모으는 게 아니라 꿈을, 예, 힘을 딱 끌어안듯이. 네, 방송해 주십시오. 자, 오늘은 이제 관세음 보살 보문품 25장에서 그 개성을 이제 하는 차례입니다. 이때까지 이제 두 번에 걸쳐서 관세음 보살 보문품 했는데, 그 관세음 보살은 우리가 이제 관세음 보살을 일심칙명하면 우리가 이제 통상 겪고 있는 그 재난에서 우리를 구해 주신다. 그런데 관세음 보살님은 7가지 재난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7가지 재난이 이렇게 정해진 것은 뭐 그것만 있겠어요? 더 있을 텐데, 이게 우리가 보통 이제 7보가 있다 그러잖아요. 7보는 이제 천지인, 우리 저 하늘의 7보, 그다음에 사람의 7보, 땅의 7보 이렇게 셋이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와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7보를 갖고 있는 존재가 또 재난도 7가지가 있다. 이렇게 해서 그 재난을 이제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넣으신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오늘도 이제 그 재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잘 아시다시피 이 법화경은 산문과 운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문과 운문으로 되어 있는데 산문은 이제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 그리고 운문은 이제 개성으로 이제 가락을 넣어서 또 노래를 해서 뭐 되게 이제 오온시라든가 칠언시 이런 걸로 이제 운문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우리가 이 관세음보살 보문품에는 몇 원으로 되어 있냐면은 되게 보세요. 5기로 되어 있죠. 다섯 자리도, 네, 5자로 되어 있습니다. 개송이. 그래서 이걸 오온시라고 그러는데, 이제 오늘은 이제 개송 가지고 한문으로 하겠습니다. 이 한글과 한자가 뜻이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이 한글은 그냥 한자를 번역해 놓은 게 때문에 그 속뜻을 잘 몰라요. 그냥, 그래서 이제 한자를 하면서 종도님께서 말씀하신 거, 그 다음에 공부한 거, 이런 조사들 말씀한 거를 전부 통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큰 대단원에서 왜 우리가 경공부를 하느냐, 그겁니다. 불교는 깨달음을 추구하는 법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을 뭐 믿어라 이렇게 강요하지 않고 불교는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 이제 그러한 게 이제 불교입니다. 이건 서산대에서 그에서 말씀하신 건데 불교는 믿음을 강요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불교는 깨달음을 추구하는 법문입니다. 이게 첫 번째 성가귀 가면 이제 성가귀 가면 그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 이제 그럼 왜 그럼 깨달음을 구하는데 그 깨달음은 석가모니 부처님 말씀에 의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석가모니 부처님 말씀을 적어 놓은 게 이 경이니까 이 경을 통해서 깨달음을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 공부를 해가지고 우리가 뭐 지식을 좀 많이 쌓는다든가 또 남보다 좀 다른 생각을 하게 됐는가 그게 아니라 경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찾는 게 그 목적입니다. 경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지금 현재가 어떻게 되어 있다. 이걸 찾는 게 이 경공부의 목적이에요. 그것은 마치 우리 이제 거울을 보러 가잖아요. 거울을 보러 가면 그 거울이 어떻게 생겼나, 얼마짜린가, 그걸 보러 가는 게 아니라 우리 모습을 비춰보려고 가는 거예요. 거울에 가는 모습은. 그게 바로 경이에요. 경도 우리 모습을 비춰보기 위해서 경 공부를 하는 거지, 뭐 좀 지식을 많이 쌓거나
그렇게 해서 경공 보는 게 아닙니다. 그 경공부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알라 이것입니다. 네. 자, 그럼 한번 제가 한번 개송을 한번 읽겠습니다. 614쪽입니다. 세존묘상구시요 아금 중문피하노니 불자하 인연으로 명의 관세음이니까. 세존은 우리들이 인간이 떠받드는 자리가 세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 인간은 약하니까 이 자연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만 이렇게 좀 경외스러운, 그래서 그거를 좀 함부로 하지 못하는 그런 게 있어요. 또 우리는 항상 인간은 우주 변화에 의해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주는 자꾸 변화하는데 그 변화에 의해서 살고 있어요. 우주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되면은 그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따라서 그 변화에 의해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봄이면 씨앗을 뿌리고, 여름에 성장을 하고, 가을에 추수하고, 겨울에 저장하고, 이런 모습으로 우리도 살고 있거든요. 이 삼라만상이 전부. 그게 세존이에요. 그 변화하는 모습을 이제 어떻게 변화하느냐 우린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 세존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우리 잘 모르니까 누구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묘상구시 아금 중문피하노니. 난 그래서 잘 모릅니다. 내가 자꾸 여쭤보겠습니다. 올해는 고추 농사가 잘 됐어요. 그런데 내년에 잘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자연 실상한테 여쭤보는데 그걸 우리는 부처님이라고 그럽니다. 부처님. 그 여쭤보는 그 상대를 불자 하인연으로 명의 관세음이니까 이 불자라는 건 뭐냐면 바로 이제 그 법을 자연 우주 이치를 믿는 사람들 우리죠. 부처님을 믿는 그것은 뭐냐면 부처님의 말씀은 전부 다 세상 이치, 자연의 이치에 맞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진리를 믿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하인연으로 어떻게 해서 명의 관세음이니까 관세음과 친할 수가 있겠습니까? 구정묘상전이 계담 무전이 하사되 구정 모든 것을 묘상전 모든 묘한 모습을 갖춘 그 실상이 계담 무진이 했을 때 무진이한테 이제 여쭤봅니다. 이제 대답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 문장상으로는 그 상존, 묘상존, 그 세존, 특히 이 자연 실상 또는 부처님이 무진이한테 답을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실은 뭐냐면 질문에 대한 답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어떻게 되냐면 그 속뜻은 이 우주 실상은 자기 뜻과 노력을 다한 사람에게는 열매가 있고 뜻과 노력을 다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열매가 없다. 이런 거를 그 속뜻으로 갖고 있어요. 그 노력을 하지 않은 사람은 실상이 도와주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할 때, 지금 여기 지금 나온 이 개송, 우리 종조님께서, 무풍천지 무하게, 바람이 없는 곳에는 꽃이 안 펴요. 그 꽃은 이제 이게 수종이 돼서 이제 하잖아요. 뭐 벌나비가 수종도 시키지만, 바람에 의해서. 여러분, 이가 이제, 이삭이 솟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그 바람이 불어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그 수종이 되는 거지, 그 벌나비가 해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람이 불지 않는 곳에는, 없다. 결실이 없고, 무로천지 무결실. 예. 이때 무로가 이슬이 없다가 아니라 이건 루는 뭐예요? 노력, 땀이에요, 땀. 이때 땀이거든요. 땀이 없는 곳에, 노력이 없는 곳에는 열매가 없다, 결실이 없다. 이건 이제 종조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 딱 들어맞는 이제 개송이라 여러분께서 알아줬으면 해서 넣어봤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는 이게 없는데, 이게 족자로 만들어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이걸 이제 댁에서 갖고 계세요. 이거를. 네. 그래서 구종묘상전이, 이 실상은 자꾸 묘한 모습으로 되어 있는데, 이 무진이가 이제 무진한테 대답을 합니다. 여청 관음행에 선응제방서하라. 선응제방서하라. 그러니까 이 선응제방서라는 건 그 응하는 대로 이 실상은 자기가 요구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응한다. 그 응하는 것을 잘 들어봐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은 니들이 응하는 대로, 여기 응하는 대로 몇 가지예요? 33가지 모습으로 나왔죠? 그 33가지 모습으로, 이 33가지가 딱 33가지가 아니라, 이 33가지라는 것은 우주 실상의 모습이에요. 우주 전체의 모습. 그 전체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잘 들어봐라. 이거를 수소응도라 그럽니다. 수소응도.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따라서 이 모습이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이 관세음보살님은 상대방이 원하는 것에 따라서 모습이 달라지는데, 그것은 관세음보살님이 바로 공짜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개성을 쭉 읽어보면은 우리의 아상이 강한 사람, 강한 데에는 관세음보살이 안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짜리, 공짜리 비워야 관세음보살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내가 관세음보살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게 바로 일심칙명입니다. 일심칙명해야 한 가지 마음, 즉 관세음과 내가 하나가 돼야 내가 공짜리에 있게 돼요. 공짜리 있으면 33가지 모습, 내가 원하는 대로 관세음보살님이 이 실상이 나한테 주게 됩니다. 그게 선응제방서하라. 홍서심여해야 역겁불사이라.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무진이가 물어봤잖아요. 부처님한테. 관세음보살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우리들의 중생들의 고통에서 구해줍니까? 그러면 부처님은 관세음보살은 이러이러한 힘이 있는데 그 힘은 어떠어떠한 것을 수행을 해서 쌓았다. 이 말씀을 지금부터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서심여해야, 관세음보살은 어떻게 해서 그 힘을 얻었냐 하면은, 홍서, 넓은 맹세, 넓고 깊은 맹세, 바다와 같은 넓고 깊은 맹세, 그 서원은 역겁불사이라. 셀 수도 없이 이게 불사이다. 논의할 수도 없다. 저거 할 수도 없다. 우리들이 알지 못한다. 옛날로부터, 아주 옛날부터 그 관세음보살님은 우리들의 그 서원을, 우리 고통을 없애주려고 서원을 세우셨는데, 바다와 같이 넓고 깊은 서원을 세우셨는데, 그 서원은 역겁불사래. 우리가 상상도 못한다. 항상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에는 이 기운이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을 없애주려는, 구원해주려는 힘이 이 우주 안에 있어요. 이거를 우리는 누구는 관세음이라 그러고, 누구는 예수님이라 그러고, 누구는 신중이라 그러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자연의 이치를 보면은 이제 바다가 오염이 됐잖아요. 우리가 뭐 기름을 갖다 폐수 같은 걸 많이 버리고, 또 가끔 보면 유조성 같은 게 뭐 이렇게 고장이 나서 기름이 유출되고 그래요. 그러면 인간이 그거를 재생시키려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뭐 기름을, 띠를 걷어낸다든가. 근데 그게 몇십 년이 지나면 다시 이렇게 제자리로 돌아오거든요. 그 기능이 다시 새로워지거든요. 그건 뭘 얘기하는가? 이 자연은 자기를 회생시킬 수 있는, 제자리로 돌릴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힘을 우리가 또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만물이 다 갖고 있어요. 강아지나 이 고양이도 그 힘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뭐 개가 조금 이제 뭐 좀 비실비실하고 밥도 안 먹고, 그 다음에 코가 촉촉해야 되는데, 그런가 하면 코가 촉촉합니다. 근데 뽀송뽀송 말랐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개가 어떻게 없어져요. 그러다가 며칠 후에 나타나요.
그때 걔는 어떠냐? 먹지도 않고 이 자연실상과 하나가 되려고 땅에 갑자기 엎드려서 이제 그 자연과 흙 냄새를 많이 맡잖아요. 이게 바로 그걸 아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 우주실상은 만물은 그런 힘을 갖고 있습니다. 시다 천억불하야 발대 청정원일세. 그동안에 관세음보살은 셀 수 없는 그런 기간 동안에 생각지도 못하는 기간 동안에 천억의 부처님을 모셨어요. 이때 천억이라는 건 뭐예요? 수많은 부처님을 모셨는데 그 천억의 부처님을 모셨다는 것은 이제 화신이 그렇게 됐다는, 이 우주에는 천억 수 없는 부처님이 계시거든. 이게 다 부처님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부처님은 1100억 화신으로 도신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수 없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 없는 모습으로 부처님을 모셨는데 그 발대 청정원, 청정한 원을 세웠어요. 누가? 관세음보살이 그 힘을 얻기, 그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위여 약설하니 내가 너한테 간단히 설명하노니 문명극변신하고, 그러니까 마음의 이름을 듣거나 몸을 보거나, 그래서 네가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보거나 몸을 보게 되면은 심념불공과, 그리고 마음의 불공과, 헛되지 않으면, 마음이 헛되지 않으면, 이건 뭐예요? 마음의 믿음을 가지면, 믿게 되면, 믿음이 강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심념불공가면 능멸제유고하리라, 모든 고통을 다 없애게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관세음보살님이 옛날로부터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오랜 세월 동안에 이 우리 고통을 없애려고 그렇게 많은 고생을 하셨구나, 이런 것을 믿으면 네 고통이 다 없어진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내가 그러한 힘을 갖고 나도 그런 힘이 있어, 이렇게 우리가 나 자신을 믿으면.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맨 열반하시기 전에 안한존자가 부처님 열반하시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그랬더니 그때 자등명, 법등명 하라 그랬어요. 자등명. 근데 법등명, 자등명 하지 않고 자등명이 먼저 나왔어요. 우선 네 자신을 믿어라. 그 다음에 법을 믿어라. 진리를 믿어라인데, 내 자신, 그때 내 자신은 뭐냐? 내 자신이 우주다. 불성을 갖고 있다. 내 자신이 부처님의 성품을 자리에 있다는 것을 믿으며 믿어라. 그러면은 부처님이 계시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기도 그거예요. 능멸제유가 아니라 심념불공고하며, 심념. 그러니까 네 마음이 헛되지 않고 믿음이 되면, 내가 내 자신을 믿으면 그 다음에 모든 고통에서 벗어난다. 가사 흥행이어야 추락대화갱이라도, 내가 만약 흥행이 누구를 해치려는 마음이 있어서 추락대화갱, 불구덩이에 들어가요. 이건 뭐 지금 7가지 난 중에서 여기 이걸 풀어서 여기 다시 개성이 나오는데, 7가지 재난 중에서 제일 먼저 뭐였죠? 환난이죠. 불의 난. 예. 이 불의 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구덩이에 들어간다는 건 뭐예요? 내가 화나 분노가 이렇게 심하다, 불같이 일어난다, 이제 그 얘기예요. 불구덩이에 들어가더라도 연피관음력하면, 관세음의 힘이 믿으면, 관세음의 힘을 믿으면, 관세음의 신통력을 믿으면, 관세음이 나의 고통을 건져낸다는 것을 믿게 되면은, 관음력하면 화경변성지, 그것이 그 불구덩이가 연못으로, 시원한 연못으로 변한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환난에서 연피관음력, 관세음의 힘을 믿으면, 신통력을 믿으면, 그 다음에 혹표유고에 하야, 거대한 바다를 해서 이제 떠돌아다녀요. 그 다음에 용호재기난이 나도,
용어, 그냥 용과 그 고기들이 막 이제 우리를 이제 해쳐요. 그래도 연피 관음력하면 파랑 불능몰하며 여기에서 용어 거해 큰 바다를 해쳐요. 요게 순환이에요. 큰 바다를 헤매요. 왜 우리 마음을 못 잡고 지금 막 중구난방으로 뭐 이걸 할까 저걸 할까 그러기도 하고 이랬다 저랬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못 잡고요. 그럴 때 관세음의 힘을 얻으면은 그때 천천히 이렇게 얕은 곳으로 중심을 잡게 된다. 우리가 화성유품에서 대통지승불이 안욕따라 삼맥삼불이를 얻는 과정을 아주 짧게 표현하는 게 한 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대통지승불이 안욕따라 삼맥삼불이를 얻으려고 파마군이에 마군을 파하고 심심부동하야 마음과 몸을 움직이지 않고 도량에 앉아서 중심을 딱 잡고 이제 안욕따라 삼맥삼불을 얻으려고 1소급에서 10소급 동안 그러니까 끝없이 한없이 본자 도량하야 1소급에서 10소급 동안 몸을 움직이지도 않고 그 부처님께 안욕따라 삼맥삼불을 얻으려고 노력했으나 오히려 유부재전이라 오히려 그때 유는 오히려거든. 오히려 불법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내가 마군을 깨트리고 도량에 앉아서 부처님 그 처소에 앉아서 했는데도 불법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때 도리천은 맨 꼭대기 수미산 꼭대기에 있는 그런 천인들이 이 부처님이 될 대통지승부를 위해서 사자자를 놓고 그 사자자에서 꽃비를 내리고 많은 이제 범천왕들이 나와서 북을 치고 막 이제 아주 그 희망찬란한 그런 모습을 하고 1소급에서 10소급도로 하면 네가 안욕따라 삼백삼을 얻을 것이다. 이러고 도리천이 사자자에서 놨는데 그때 다시 대통지승불이 1소급에서 10소급 동안 이제 간구하니까 그때 안욕따라 삼백삼불이를 얻게 됐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마음을 껴잡고 노력을 해도 안욕따라 삼백삼불이 성불되는 거는 한 단계가 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어디에 대해서 뭐 수학 문제도 잘 풀고 영어도 잘 풀고 하지만 그것이 실력을 발휘하기 위해선 내가 합격을 하기 위해선 한 계단이 더 있어요. 요거를 저는 예전에 전환 과정이라고 그랬어요. 트랜스퍼 과정이 틀림없이 있다. 나는 이 경을 보고 트랜스퍼 과정이 틀림없이 있어. 그걸 갖다 그냥 쓰면 소화가 안 돼. 이거를 어떻게 그때 답어불에 저장을 했다가 잡어불에 이제 꺼내 쓰는 거거든요. 전환 과정이 있는데 요새 이제 경혜스님을 이제 뵙고 나서 그래서 이러세요. 내가 기도가 이루어지는 기도는 변화가 생기더라. 그럼 이루어진대. 변화가 없는 기도,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그래도 변화가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그 기도는 잘못돼서 환자가 낫지 않는데. 그런데 이게 잠시 딱 이루어질 때는, 변화가 이룰 때는 이제 됐구나. 이러신데요. 그래서 이런 생각했어요. 경을 봐서 전환 과정을 찾는 것이나, 기도를 열심히 해서 변화 과정을 찾는 것이나 같구나. 그러면 사람마다 소질과 재능이 달라서 기도를 해서 변화할 과정을 찾는 사람은 그걸 하고 그거보다는 경공부가 재미있어서 자꾸 깊이 들어가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누가 나타나? 도리철인이 나타나. 그래서 나를 도와줘요. 그때 도리철인은 뭐예요? 관세음보살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마음에 하여튼 누가 어느 선각자, 어느 스님, 어느 법사 그 한마디 또는 부모나 친지 그 한마디가 바로 우리의 변화 과정을 딱 막혀서 자꾸 안 된단 말이다. 진전이 안 돼요. 발전이 안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제 해설 이렇게 경을 보시다가도 야, 이거는 무슨 뜻인지 참 모르겠다 하고 자꾸 막혀서 진전이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실상은 그걸 탁 터지게 하는 전환 과정이 있더라고요. 여기 바로 그거예요. 용어 재기난이라도 그러한 순환을 당하더라도 연피 관음력 하면 화랑 불능몰하고 파랑. 이 파랑은 번뇌 망상 아니에요? 번뇌 파도는 뭐예요? 번뇌 망상, 미혹이에요. 요거를 이제 다 없애버려요. 이것은 뭐 풍란이죠, 풍란. 파도는 이제 바람이 일어나서 일어나는 거니까. 그러면 이 바람이라는 거는 항상 바람이 부는 건 아니잖아요. 이건 뭐예요? 우리가 지금 환난과 순환과 풍란했는데 이거는 딱 이것이다 하는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그래서 우리가 재난은 실체가 없는데 우리가 이거를 껴안고 나는 환난을 당했다, 순환을 당했다, 풍란을 당했다. 이렇게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다, 죽는다는 구별이 없어요. 근데 내 생각으로 사는 건 좋고 죽는 건 나쁘다. 이래서 죽음을 두려워하는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실상에서는 죽음에 대한 실체가 없어요. 죽음에 대한 실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린 지금 이제 이 구경 공부 깊게 하거나 또는 기도를 깊게 하거나 하면 이제 삶과 죽음이 생사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이제 알아야 우리가 불경 공부를 그래도 이제 좀 제대로 하지 않았나 그런 과정이 됩니다. 그 다음 혹제 수미봉하야. 수미봉은 아주 굉장히 높은 이제 그런 꼭대기, 산 꼭대기 아니에요? 이 우주의 중심이 수미봉이에요. 수미봉하야 위소추타라도 누가 나를 떠밀려서 떨어뜨리더라도 연피 관음력하면 여일 호공주하고 그저 해와 같이 공중에 덩덩 떠 있고 우리가 안전하다는 거죠. 높은 데서 나를 떨어뜨려도 나는 거기에 이제 추락해도 거기에 다치지 않는다. 이건 뭐예요? 내가 수미산 같이 이렇게 높은 데 올라갔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 내 지위가 높다거나 또는 뭐 이제 뭐 좀 잘 돼요. 이 잘 될 때 내 모습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될 때 꼭 마가타거든. 꼭 우리 돌아가는 이 세간법에서도 보세요. 세간법에 어느 분 잘 됐다거나 뭐 어쩌다 이럴 때 잘 될 때까지는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노력해서 딱 올라가면 그다음부터 이제 많잖아요. 누가 떨어뜨리려는 사람도 있고 뭐 이 사람을 갖다가 그냥 뒷집밟고 자기가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이럴 때 관음력하면 즉 내가 관세음과 하나가 되면 그럼 이건 뭐예요? 우주 실상에 내 뜻이 있으면 나는 이제 해하지 않는다. 공중에 둥둥 떠서 다치지 않는다. 그겁니다. 또 혹시 악인 축하야 타락 금강산이라도 누가 악인이 나를 갖다 뚱 차가지고서 금강산 뚝 떨어졌다 하더라도 연피 관음력하면 불능손일모하며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혹시 원종료하야 이제 원적의 난이죠. 이건 도둑이 이제 난이에요. 칠난 중에 도둑의 난 원종료하야 각집 도가해라도 맡은 이 칼 들고 나를 해치려고 그러다가도 연피 관음력하면 함즉기자심하고 그 사람에게 자비로운 마음이 생겨서 나를 해치지 않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연피 관음력은 뭐냐면 요게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관세음과 내가 이제 일심칙명인데 요 일심칙명이 그냥 일심칙명으로만 안 되고 그럼 관세음이 안 오는데 변환 과정이 있어야 이제 도둑들이 이제 자비심이 생겨서 나를 해하지 않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혹조왕런고해야 이명욕수종이라도 왕의 권력의 난을 갖다가 권력이 나를 해하려고 해도
내가 이명욕수종이라도 내가 이제 이제 끝이구나. 나는 이제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라도, 이거 왕난이죠. 칠난 중에 이제 왕난이 하더라도 연피관음력하면 도심단단계 하며, 그러한 마음이 다 쪼개져요. 조각조각 쪼개져요. 그 다음, 혹수금가세하야, 내가 이제, 딱, 묶였어. 하야 수족 피축계라도, 가세난, 이건 가세난, 칠난 중에 가세난인데, 누가 나를 갖다가 탁, 손과 발을 꽉 옥새서 고랑과 차고를 날 탁 묶어버렸어요. 묶어버려도 연피관음력하면 석연득회타라고 이것을 갖다가 또 펼쳐버려서 나는 해방이 되고. 그럼 여기서 환난, 순난, 그 다음에 풍난, 그 다음에 이제 귀난, 원정난, 그 다음에 왕난, 가세난, 그 다음에 뒤에 오는 귀난, 맨 끝에 뒤난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바깥에서 오는, 이 칠난은 바깥에서 오와서 나를 괴롭히는 걸까요? 내 마음에서 이런 게 생기는 걸까요? 생기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일심칙명하라는 그 말씀은 뭐냐면, 네 마음에서 그런 괴로움이, 고통이 스스로 생기니까 그 일심칙명하는 것으로 막아라, 그겁니다. 그것으로 막아라. 우리는 거기에 의지하지 않으면 내 마음 스스로 이것을 분쇄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인간은. 그래서 의지하는 거예요.